할렐루야. 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런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깁시다. 얘기를 하세요. 같이 인사하세요. 예배를 생명처럼 여깁시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재정의 돌파를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재정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부분들이야 주님께서 그냥 자연적인 섭리와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재정의 복을 부어주시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는 그런 조건의 상태에 있어야 되고 또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복을 주고 싶지만은 내가 그 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복 주소요. 복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시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에도 안 들어준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영원한 복을 놓치는 것이.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그럴 때는 항상 나를 보시면 돼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돼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뭐가 잘못인지 깨닫고 알게 하죠. 그럼 조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된 은혜를 부어주시고 뚫어진 막혀있는 것들을 뚫어지게 하시고 돌파하는, 그래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 재정을 위한 또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경제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하나 둘 다 이제 정말로 회복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일날 한번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더라. 그러면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필요에 실제적인 축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R.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에 실패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 실패한 인생이다. 따라합시다. 예배에 실패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 실패한 인생이다. 예. 달리 말하면 예배에 성공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멘. 실패하는 인생을 산다?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복에 대한 집념과 집착을 가지고 뱃속에서부터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이 뭘 잡고 나왔다고요?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니까요. 뭐 되고 싶어가지고? 장자 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어가지고 지가 먼저 나오려고 하다가 힘에 밀려가지고 안 되니까 뒤꿈치 잡고 나온 사람이 야곱이요. 그러니 얼마나 복에 대한 갈망이
큰 사람이었느냐. 그래서 장자로 태어나지 못했어요. 장자의 복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샀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가 축복을 해 주신다고 했을 때에 형 에서에게 장자권이 있으니까 그 축복을 해 주려고 했는데 중간에 어머니와 이렇게 작전을 펴가지고 그 축복도 받아낸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형이 가만히 있으면 이거 딸애 죽일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야 야곱 너 여기 있으면 너 형한테 맞아 죽겠다. 그러니까 저기 너희 삼촌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좀 피해 있으라. 그래서 이제 사실 피난을 가게 되어지요. 베델이라고 하는 그 땅에 갔을 때에 밤에 와서 거기서 이제 돌을 베개 삼아서 자기의 옷을 입을 삼고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셔 가지고 삼촌 집에서 이런 복을 누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면 제가 하나님 앞에 10의 10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그 돌에다 기름을 부어서 그것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다시 이제 성공해서 돌아올 기약을 가지고 이제 바단 아람 삼촌의 집으로 떠나게 되어져요. 거기서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수많은 소떼, 양떼, 염소떼, 그리고 자식들, 종들 데리고 이렇게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어디 있냐면 바로 이제 그 베델에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형 에서를 만나고 그 화해를 잘 한 다음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거주하게 되어져요. 세겜 땅이 아마 살기가 편했던 땅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죠. 딸 디나가 세겜의 그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피비린다는 살육의 역사가 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너 이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너를 만났던 그 땅, 거기 약속의 땅, 거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게 되어지면요, 그 땅이 아무리 살기 좋은 땅이라도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일 뿐만 아니라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을 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 처참한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배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기를 올려주세요. 밑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서 내가 실패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분명히 좀만 기다려 보세요.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요.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세겜 땅에 그냥 주저앉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니까 문제를 일으키신 것은, 야 야곱 정신 차려. 네가 있는 그곳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야. 베들로 올라가. 아멘. 베들로 올라가. 그 하나님의 집에서 너는 예배를 드려야 돼. 주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지 먼저 그것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이 고생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편안히 살아가는 것을 원하실까요? 편안히 살아가는 것을 원하세요.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복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복을 받을 수 없는 위치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끄시고, 그 예배하는 자리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흘러보낸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셔서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축복의 말씀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했어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그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를 평강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하여 우리에게 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이 그림이 혹시 그려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아멘. 얼굴을 트사 이렇게 본다니까 우리를.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이 얘기는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들어볼 수 있냐. 여러분 갓난 아이들 있죠. 아이들을 눈을 들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애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서 우리를 그냥 이렇게 안고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지고 기뻐가지고 막 얼굴을 들어서 우리를 보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아멘.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누가 여러분을 들어서 그렇게 해주면 기분 되게 좋겠죠. 아멘. 네. 다 커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겠지만 아이 때는 그렇게 해준 거 되게 좋아하죠. 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는 갓난 아기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요. 당신을 의지하고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주고 싶어도 못 주시는 거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런 사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죽는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요.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또 돌이켜서 삶을 찾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이제 죽으려고 총을 가지고 미국에서 자기가 이제 죽을 자리로 이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이제 보니까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 내가 이제 죽으러 가는데 마지막 예배를 한번 드리자.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죽겠다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뭐 하려고 간 거예요? 예배 드리고 죽으려고.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죽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불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나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오죽했으면 자기가 총을 쏴가지고 자기 인생을 끝장내려고 했겠냐 이거예요. 예배 1시간 드렸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사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서 총으로 쏴 내 자신 죽고 그렇게 인생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이제 다시 새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권총을 내주는 거예요. 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예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드리면 살 길이 생긴다. 예배 드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는 다 그 기적의 예배를 통해서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살리 금식기도원을 만들었던 최자실 목사님이었어요. 이분도 너무 인생이 힘들어가지고 산골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냥 기도하다가 죽자 올라갔어요. 거기서 이제 기도 예배하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살아보자. 한 번 더 살아보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어지고 내려와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당대에 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인생을 정리하려고 했던 그 목사님이 새롭게 되어가지고 정말로 우리나라와 열방 가운데 큰 영향을 미쳤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서게 된 세계적 영향을 미쳤던 그런 목사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이 아름답게 변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방향성 없이 그저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은 듣는데 지금 생각이 다른 데가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언제 끝나나? 우리 목사님 설교도 왜 이렇게 기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집중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들으려고는 귀를 쫑긋이 세우셔야 돼. 아멘. 그 많은 말을 하는데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았다.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길게 한 저도 문제겠지만 그 많은 말씀을 듣는데도 하나도 은혜가 안 한다. 이것도 기적이야. 아멘. 동의를 안 하시네. 빨리 아멘 하세요. 네. 문제는 저에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주님께 이 시간 한번 우리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따라 한번 해보세요. 주님, 예배에 집중하겠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한마디라도 깨닫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수십 년을 예배드리는데 말씀에 깨달음이 없다? 이거는 비극인 거예요. 비극. 오늘부터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간절히 듣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기도 받으러 왔다고 합니다. 김노기 목사님 얘기입니다.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봤더니 이분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머리끝까지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다 있대요. 와 있는 거야. 근데 그 축복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보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축복이 머리끝까지 와 있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지금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인내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런 이제 감동을 주었대요. 인내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은 사실은 교회 건축을 하면서 수고를 많이 한 자다. 그런 감동을 주었대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겠죠. 당신은 이제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이 와닿아 있는데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인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사실은요 제가 이래 해가지고 섬기던 교회를 떠나가지고 다른 교회에 있습니다. 그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가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씨를 뿌렸으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열매를 거둘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죠? 오늘 심었어. 한 달 기다렸어. 열매가 안 넣기네. 그냥 뽑아가지고 다른 데다 심었어. 여러분 열매가 맺힐까요? 네. 못 맺혀요. 맺혀봐야 쭉정이밖에 안 맺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씨를 뿌렸으면 적어도 언제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열매를 딸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근데요.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꼴을 못 봐요. 이놈은. 원수는요.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삶을 살도록 도둑질한다 해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이놈의 특기예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쯤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불안한 일들 생기고 힘든 일들 생겨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제 온전히 정착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 예배로 온전히 드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요 복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한 원수가 우리를 충동질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실 텐데 그러기 전에 이제 막 마음이 시끄러우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복을 못 줘요. 우리는 충성하여 섬기는 곳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잖아요. 마침내 하나님이 결실을 보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문제 중에 어떤 문제가 참 우리를 힘들게 하냐? 돈 문제가 힘들게 합니다. 돈. 그렇죠? 돈이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돈은 곧 우리의 생명처럼 여기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정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가난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 가면 그런 간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된다는 얘기는 그 큰 교회를 짓는 과정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리고 재정적인 부담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이제 건축한다 그러면 이제 슬슬 발을 빼가지고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건축하는데 내 돈 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못 받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냐, 교회를 짓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기회는 이때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전에는요, 이 큰 교회들은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집을 팔아가지고 전당 잡히거나 혹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교회 건축하는 돈을 그렇게 헌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면 한결같은 거, 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까 이제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거나 그러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 5, 6년을 지나면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가진 것도 없던 사람들이 정말 큰 부자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많이 본다. 여러분, 또 목사님이 저런 소리하면 또 헌금 강요하는 소리가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을요, 절대적으로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도 이제는 이단 사이비들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제 돈을 갈취하는 게 목적이니까, 또 이제 교회들 안에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또 교회가 어려워져 가는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수시로 보기 때문에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어려워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좋은 일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에 이제 김용태 장로님 간증을 동영상을 통해서 들었어요. 들었죠? 예. 그분은 저기 산골, 경상도 저 깊은 산골에서 살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도망쳐 나와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그런 장로님. 어떤 집에 이제 운전기사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장로님들이 다니는 교회 가가지고 부흥회 때 주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돼가지고 섬기게 됐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께 복을 받는 법,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배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이제 감동이 있어요. 이분은 그때 이제 120인가 뭐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사골사로 살고 있었대나. 근데 이제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정말 자기 전 재산인데 힘든 그걸 바치라고. 근데 그거 바치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 잘 데가 없어. 집을 이제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하라고? 큰 집이 있다. 큰 집. 어디가 큰 집? 교회가 큰 집이다.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이제 숙식하고 자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소위 건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회 이제 버스 운행하고 뭐 밤낮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큰 회사를 세워줄 거라는 약속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세월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예언 화정품이라고 하는 회사를 세우게 되어지고 정말 그리고 회사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 기적적인 역사들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 또 친지들 후손들이 너무 잘 돼가지고 정말 그 교회에서 지금은 정말 제일 가는 그런 장로님 믿음의 가문을 세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아멘. 그랬죠. 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까지 인내하고 충성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요, 우리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복을 꼭 허락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김동희 목사님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잘 살고 있는데 예배도 잘 드리는데 또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있는데 그 일에 합당하게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물건을 막아버리신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이 성결하지 못하면 그 얘기는 하나님 기뻐하는 죄악들을 품고 계속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눈먼 장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고 그래 너 이거 원하냐 그런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삭처럼 눈이 어두워가지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내질르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 다 보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나 그 중심을 헤아리시는 분이셔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기도에 응답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죄된 모양들 있다고 한다면 깨끗이 다 치워 버릴 때에 하나님의 그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최고의 학자들과 부자들을 연구를 했어요. 리서치를 했어요. 그런데 1, 2, 3위 학자도 1, 2, 3위 그리고 뭐 재산으로도 1, 2, 3위 하는 사람들이 다 어느 나라 사람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다 차지했어. 학자로는 마르커스, 프로이드, 아인슈타인, 부자로는 록펠러, 강철한, 카네기, 빌 게이츠.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세계를 주름 잡고 있나? 공통점은요, 이 유대인들은 항상 뭐를 하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쉐마라고 하는 것을 들으라 이스라엘. 신명기 6장 6말씀을 6장 4절에서 6장 말씀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집을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그 앞에 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항상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예배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요, 세계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머리도 뛰어나게 하시고 재정적으로도 잘 이렇게 부를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지금 미국이 저렇게 강대한 나라가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먼저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리고 나라를 세우게 되어져. 유대인들이 그대로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결국 지금은 이제 유대인들이 막 그 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나라,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정말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앞으로 경제학자든 뭐 예언자든 하는 말이 다 한국이 G2까지 간대. G2. 세계 글로벌 2위까지 갈 수 있다. 2위. 믿겨지지 않지만 그렇게 모든 세계의 지금 기류들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이 놀라운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올림픽에서도 그렇고 K컬처, 뭐 K푸드, 뭐 이런 문화 음식을 통해서 혹은 이제 또 막 방산 그런 뭐 기술들을 통해서 또 디지털 뭐 그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삼성, 뭐 LG 이런 기업들이 세계 가운데 큰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이랬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폐허 위에서, 이 전쟁의 폐허 위에서 이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때 가장 큰 공을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이 그때부터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한국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러면서요, 죄송합니다, 우리 여성들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우리나라요, 그 조선시대에 여자 인권 말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기독교가 들어와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계몽시키고 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세울 때 여자들을 막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그래가지고 여권 시장이 엄청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자들이 이제 깨어나니까요, 정말 조선반도가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으로 서고요. 남자들은 믿음이 별로 없지만 여자들은 믿음이 또 대단하잖아요. 여기만 봐도 지금 남자가 몇 명 안 되잖아요. 다 여자들이죠. 그래서요, 한강의 기적이요, 그 모든 기적들이 배후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런 분들이 기초를 다 세워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나라가 부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모든 거요, 그 정신이 기독교 정신으로 다 세워져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이요, 기독교 정신으로 다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다른 나라 있지도 않는 그런 법들, 미국의 그 헌법 좋은 것들을 다 따가지고 만든 헌법이기 때문에 미국의 법보다도 더 좋은 법이 있는 부분이 많아요. 어쨌든 그래서요, 이 나라가 그런 기초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을 주어 가지고 이렇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6.25 전쟁 때 낙동강 벨트까지 다 나가지고 우리는 정말 이제 밀면 다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유엔과 미국 이런 데서 막 군사 원조를 엄청 해가지고 사실 다 이제 수복을 하고 그렇게 이겨나게 됩니다. 낙동강 벨트에서 한 일이 뭐냐?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때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들 피난 가고 쫓겨나가고 그래가지고 그 피난 가운데서도 그분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예배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그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메가더 잔등이 인천 상륙장천을 이루게 된 것도 기적적인 일이에요.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메가더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다 안 된다는데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의 응답을 부어주셔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삶은 각 나라든지 각 개인이든 가정이든지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아멘. 예배하는 후손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십니다.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참 대단한 왕으로 여깁니다. 물론 그가 중반 후반에 가가지고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지만, 그 전에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 무엇 때문에 이런 솔로몬이 복을 받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왕이 되었어요. 어린 나이 왕이 됐어요. 통치를 하려고 하니 겁나는 거예요. 아빠처럼 할 자신이 없어요. 다윗은 지금까지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스라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람. 근데 그 왕국을 물려받아 가지고 이제 통치를 해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택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일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1,000마리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마 며칠이 걸려서 드렸을 것 같아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 드린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야, 너 어떻게 그래? 너 내가 뭘 주기를 원하는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거 원치 않냐고,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눈과 지혜와 그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정적을 제게 해주세요.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고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옳거니 주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맞는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 그것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부와 귀를 너에게 다 주겠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무후무한 축복을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생각할 때 솔로몬이 드린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세를 좀 배울 수 있는 것이, 첫째는 뭐냐면 솔로몬이 예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할 때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왕상 3장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의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어떤 자기의 요구를 위한 일천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백성들을 잘 관리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배하게 되어지면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무엇이 생기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져요. 아멘.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도에 맞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예배 좀 드리자고 하면 도망 다니고, 여러분, 싹수가 노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가장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오고 기뻐함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그 이야기 중에 외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삼형제가 재산 다툼으로 아버지 상속 문제를 가지고 재판 받으러 왔어요. 아버지가 이제 죽으셨는데 상속을 나눠주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 이제 아들들이 막 싸우게 된 거죠. 결론이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지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아버지를 이제 죽었잖아요. 시신을 벽에 이제 딱 세워놨어요. 세 아들에게 화살을 줬어요. 화살 쏴서 이제
너희가 이제 시신 앞에 있으니까 너희가 아버지를 향해서 화살을 쏘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판결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버는 이제 죽었으니까, 시체니까. 그래서 이제 큰 아들이 탁 당겨가지고 화살을 놨어. 아버지의 팔에 맞았어. 둘째에게도 화를 줬어. 탁 쐈어. 아버지의 머리에 맞았어. 세 번째에게도, 셋째에게도 줬어. 들어가지고 쏠려고 하는데 도저히 쏠 수가 없는. 저는 못 쓰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시신을 향해서도 저는 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누가 상속을 받았을까요? 솔로몬 왕이 됐어. 상속자는 셋째야. 왜 그랬습니까? 첫째, 둘째가 막 항의를 했겠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셋째 아들밖에 없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제가 이렇게 평가를 잘한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안 줘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라도 하나 더 주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징그럽게 말을 안 듣고 부모의 마음에 비수나 꼽는 그런 인생에게 여러분에게 있는 재산을 물려주겠어요? 대답을 해봐요. 물려주겠냐고. 나 같으면 안 물려줘요. 누구에게 물려주겠어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그런 사람이, 그런 자식에게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게 돼가지고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두 번째, 솔로몬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려요. 정해진 곳,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정한 예배 장소 예배를 드리길 기뻐하시고요. 특별한 예배는 아무 데서나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될까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은 주일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곳에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나와져 그래가지고 다른 것에 예배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주일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셔야 돼요. 아멘. 아니 꼭 그렇게 그냥 주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중에 예배도 많은데 아니에요. 이 예배를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는 것을 생명같이 여기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예배를 지키는 것을 정말 생명처럼 여긴다.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그냥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다음에 드리지. 이거는 예배에 대한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를 아주 낮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 예배를 그냥 대충 하지 않아요. 전심으로 드리게 돼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 참 제 마음이 아파요. 왜 저럴 수밖에 없을까?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전심이 되지 않을까? 자기 급한 일들, 어려운 일들 있고 그러면 그냥 그 시간에 다른 데 가버려. 그 얘기는요, 여러분, 아무리
이유가 뭐 대단할지라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럴 때 정말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도 하겠지만은 될 수 있으면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에 같이 있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아멘. 네, 이것이 마지막 예배다 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제발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배하기 위해서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솔로몬은 2000번의 제사를 드렸어요. 이건 자기에게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대충 해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예. 뭐 치장을 열심히 잘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에지자매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심으로 이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자꾸 물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내가 그 말씀에 한번 나를 조정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 그런 결단과 각오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하나님은 예배하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오늘 또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몸뚱아리만 와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께 빠졌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또한 예배를 드리는 자는 그 세대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 반드시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배자는 다윗이었습니다. 24시간 365일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던 사람이에요. 아멘. 그 예배를 또한 자기도 드렸겠죠.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통치하는 동안에 어떤 대적도 얼씬거릴 수가 없었어요. 가서 싸우면 무조건 이기겠어요. 영토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넓혀주셨어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아멘. 그 왕국의 복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솔로몬에게 임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통치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배를 드리고 시작했다.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흐름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복은 끊임없이 부어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은요 이삭에게 흘러갔어요. 이삭의 복은 야곱에게 흘러갔어요. 야곱의 복은 요셉에게 흘러갔어요. 성경에 다 증언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예배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놀라운 기근의 때에 복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지막으로 이 야곱이 복을 선포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49장 25절로 26절 보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손조의 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합니다. 솔로몬이 예배에 성공하여 지혜와 명철과 부와 명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배에 실패해서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아벨도 하나님 앞에 최초의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이 대대로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의 통로로 이 땅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와 공예배와 가정예배, 개인적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삶 속에서 그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로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과 처지가 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다시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히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늘의 복,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